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제 저 때만 해도 자전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짐 실을 수 있는 이런 자전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형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뒤에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붙들어주면 제가 옆이든 아니면 안장에서든 그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이야 이제 보조 바퀴가 이렇게 있어서 혼자 이제 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면 자전거 이 보조 두 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혼자 잘 이렇게 힘만 주면 굴러가니까 작은 자전거든 세발 자전거든 조금 더 크면 이제 이렇게 보조 바퀴를 이렇게 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떼잖아요. 저는 이 자전거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되고 또 연락해야 되고 전화하고 가자고 해야 되고 야 일어나라 뭐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꼭 전화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가자 이렇게 해야 나오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만 그리고 또 뭔가 나를 좀 지지할 수 있는 보조가 이렇게 있어야만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좀 우리가 누군가가 붙잡지 않아도 그리고 보조바퀴를 떼더라도 그냥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예배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지금 붙들어 줘야만 그리고 보조바퀴가 있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리고 보조바퀴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나는 정말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줘야만, 나를 양쪽에 보조바퀴처럼 있어야만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못 나오고 하는 이러한 지금 어떤가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좀 나아진 것 같다. 보조바퀴가 없어도 누군가가 붙들어주지 않아도 이제는 좀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신앙에 이제 믿음에 좀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가 붙들어 줬을 때 안심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큰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근데 누군가가 붙들어 주지 않고 보조바퀴가 딱 떼어졌을 때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넘어질까 봐.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조받기가 되어졌던 우리 부모님도 또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람 계속 안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막 이게 막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내가 오히려 막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붙들어주지 않고 이 보조받기를 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설레일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붙드는 것도 보조도 하나의 잡아주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거죠. 늘 이렇게 나를 뭔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대로 이 자전거를 이 자유롭게 타야 되는데 전에는 넘어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했는데 이제 그걸 뗐을 때에 그 설렘과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여전히 가끔 자전거 타거든요. 이 마당에서 타요. 마당에서 타서 제가 한 3번은 넘어졌어요. 제가 3번은 과당탕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전에는 한번 제가 이 갑천 이쪽에 자전거를 타면서 크게 한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살이 이게 막 벗겨져 갖고 막 피가 막 날 정도로 자전거를 그래도 수십 년간 그리고 오래 탔고 그렇게 했는데도 넘어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전거를 아예 이렇게 도전하지 않으면 또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또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누군가가 잡아줬을 때 하고 보조받기로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붙잡아야만 누군가가 보조에 지금도 여전히 누구에 의해서 나온다면 이제는 보조받기를 한번 좀 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떼보면 2개가 있으면 하나 한번 떼보고 조금 더 이제 괜찮겠다 하면 또 한번 떼보고 거기서 나오는 이 신앙에 대한 설렘과 이 자유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이 제목은 한 달 전에 뭐라고 정했었냐면요. 전진이냐 후퇴냐 이렇게 제가 정했었어요. 전진이냐 후퇴냐.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 아이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갈 것인가. 여전히 나이는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나는 아이는 아닌가. 근데 아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히려 어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또 분들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나의 신앙은 부모에 의해서 야 가자 해서 붙잡아주고 보조로 이렇게 나 혼자는 못 나와. 누가 나오면 나오고 또 누가 깨워야만 일어나고 교회에 가고 또 돈을 줘야만 헌금하고 하는 그런 이제 거기에서 좀 내 스스로도 그냥 버스 타고 아니면 누구 부탁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을 좀 저축해서 한번 헌금도 하고 또 누가가 꼭 시켜야만 내가 뭐 청소를 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볼 수 있는 누군가가 이거 좀 해주실래요? 저거 좀 닦아주실래요? 저거 좀 치워주실래요? 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번 내 스스로가 한번 해보자. 거기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그것을 한번 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퇴가 아니라 사실 있는 자체가 사실 후퇴거든요. 지금 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내가 있겠다 그러면 나는 이대로 그냥 만족한다 그러면 후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고 있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퇴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는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천천히라도 계속 나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된 성숙되어 가자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장성에 대해서 이 장성에 이르는 것은 무엇일까? 이 장성이라는 말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이제 교회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좀 더 어른의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데, 오늘 장성에 이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장성에 이르는 사람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오늘 4절, 5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하고서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라야 됩니다. 그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장성에 이를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한 빛은 어떻게 보면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보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오감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맛보는 겁니다. 그거 다시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맛보고, 그리고 오늘 그 맛보고도라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받았다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맛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음식에도 우리가 그거 참 맛있었는데 그거 다시 우리가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나면 그거 하면 그거 한번 그거 먹고 싶다라고. 이런 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의 맛이 있다는 얘기예요. 맛이. 우리 좋은 거 찾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음식을 하려고 해서 막 해서 그것도 좋은 거 있으면 또 나눠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맛 좋은 거 나누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장성한 사람은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런 맛보는 이런 성령, 그리고 영적인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다시 다른 말로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맛보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면 난다는 것을 알아요. 가을에 추수를 거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작은 씨앗이고 나무라 할지라도 요놈이 어느 시절을 지나면, 몇 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해 아니면 몇 개월 농사도 압니다. 비록 작은 씨가 그냥 심겨주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무슨 상추가 나, 여기 무슨 뭐가 나, 안 나, 이게 어떻게 그게 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농부는 알아요. 생명이 있으면 얘가 자라서 상추가 되고 우리에게 맛있는 채소를, 과일을 우리에게 준다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이제 입맛 다시는 거죠. 이 상추로 이게 그 삼겹살 싸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오이나 아니면 뭐나 이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겠다. 그 맛을 알거든요. 그 열매를 알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더워도 얘가 좀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장성에 이르는 사람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땅을 파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풀을 뽑고 수고를 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이 과정을 다 거치면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맛을 볼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 과일로 이 맛있는 뭐 사과가 아니면 배가 뭐 포도가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농사를 짓고 또 그 수고함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장성에 이르는 사람은 이 농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실하게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처음 만났던 그것을 계속해서 그 맛을 알아요. 내가 구원 받았을 때에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뭐 했을 때에 그 맛을 알아요.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 가운데 정말 나오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내가 뭐하고 그럼에도 내가 나온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기도해도 이거 이루어질까?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맛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사실은 많이 고민됐던 말씀이에요. 이거 바꿀까 말까 그랬었어요. 한 달 전에 선정했지만 이것을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 본문을 이 말씀 그러면 타락한 자들은 뭐 용서함을 받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은 이렇게 타락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구원이 상실되고 천국 못 가고 그러는 걸까? 이렇게 말씀이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 히브리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도 그거 잘 모르고 그냥 선택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순서대로 그냥 하니까. 저 목표는요, 제가 있는 동안에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는 것이 제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는 것이 제 여기에 존재하는 목회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빼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마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설교를 못 들을 거예요. 설교 제목도 지금 설교할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져 있어서 다시 두 번은 아마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성에 이르는 사람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내가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의 맛이라고 할까요? 예배의 맛, 성경을 읽는 맛, 내가 섬기는 맛, 거기에 뭔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도 설교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기 때문에, 뭔가 이게 하기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여기에 그것이 저에게는 사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이게 오히려 힘든 말씀일수록,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일수록 이해가 더 안 되고 도저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것이 저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고기를 씹는 것 같아요. 고기를 씹는 것 같아요.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은, 이 숙성 과정을 거치면은 어떻게 아주 맛깔스러운 이런 맛이 딱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무슨 배추가 이거 맛이 아무것도 없는데 숙성의 기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맛이 계속해서 어떻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뭘 해 먹어도 어떻게 해요? 그 맛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 먹고 저것도 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저는 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치가 숙성되고 이렇게 오래될수록 어떻게 이 맛이 참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찾고 그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이러한 체험, 이런 맛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장성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런 영적 체험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농부가 그 가을에 추수하듯이 그리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서 맛을 보듯이 우리가 때로는 그 맛도 있지만 참 그 맛을 보기까지는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 그 씨름이 있잖아요. 씨름 보면은요, 뭐 손으로 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손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또 발로 하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발을 뭐 안쪽으로 뭐 홈이 뭐 바깥쪽으로 하느냐, 뭐 이런 발로 하는 기술도 있고요. 또 이 허리 기술이 있죠, 그렇죠? 허리로 뭐 이렇게 해서 뭐 뒤집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여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넣기 전까지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죠? 붙들고 계속 있습니다. 붙들고. 그런데 그냥 붙들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힘주고 붙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온 힘을 다 주면서요. 그 삿발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 선수들이 공격하기까지 손으로 하든 내가 손으로 할지 발로 할지 허리로 할지 그거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하면서 뭘 할지 계속해서 어떻게 얘를 어떻게 넘길까 어떻게 내가 저거 할까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붙들기를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는 겁니다.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내가 넘어뜨리기까지는 내가 승리하기까지는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버티기가 더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씨름 한번 보세요. 씨름 보면은요 기술은요 그냥 몇 초잖아요, 그렇죠? 몇 초 만에 그냥 손으로 하든 발로 하든 허리로 하든 순식간에 그냥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3초, 5초 그냥 넘어가. 그 외에는요 다 붙들어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때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영적 체험을 또 승리하기까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정말 내가 계속해서 버텨야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힘을 써야 되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거 놔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온갖 생각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이 문제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끙끙 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견디기가 아닐까 싶어요. 견디기가 버티기.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근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력의 힘이 필요해요. 힘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쓴다고 해서 막 그냥 힘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근력이 생깁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막 근력이 막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막 트레이닝 뭐 하고 뭐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뭐가 생겨요? 근력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면해져 있는 여러 이런 사건과 또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인도함 받고 응답 받고 뭐하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성에 이르는 사람은 영적 체험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힘이 필요하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힘쓰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힘을 기를 수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저도 얼마나 이 목회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런 거 때문에 어떻게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더럽다 뭐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견뎌야 돼요. 때로는 견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케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 견디지 못하고 때려치우면은요 또 다시 그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걸 내가 견뎌야 돼요. 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년 글 썼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습니까? 그 글을 쓰면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글을 쓰면서 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맞닥뜨리고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에 정말 진주와 같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커피도 안 마신다고 하잖아요. 여행도 안 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 작업일까. 여러분 소설을 한 편 쓰는 거 여러분 뭐 몇 개월 써서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장편 소설 같은 경우 1년, 2년 걸립니다. 더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방에서 계속 그거 고민하고 또 쓰고 계속 얼마나 또 바꾸고, 뭐 한 번 이게 잘못 사건 이게 전개되고 뭐 하면 어떻게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저야 설교 이거 뭐 5-6장 이거 뭐 또 잘못 이게 되면 다시 쓰는 거 저도 힘들고 하지만 그 소설의 분량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장이잖아요. 그렇죠? 수백 페이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냥 뭐 살이 빠지고 뭐 하고 얼마나 이게 사는가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와 노력과 고뇌가 있었을까? 우리가 장성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래 맞아 이런 맛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영적인 맛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좀 써. 지금 맛이 없어. 그렇지만 이건 맛있어. 이제 조금 더 숙성되면 정말 맛있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때로 우리는 견디고 버텨야 되는 믿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근력을 키우던 사람이 여러분 6절 8절에 의하면 장성하지 않는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성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침체라는 것은요, 나아가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성장하다가 그냥 딱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침체입니다. 그냥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침체예요. 이 정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 뭐 하면 됐지. 이 정도 뭐 내가 성경 읽고 이 정도. 이것은요, 침체입니다. 침체예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침체입니다. 침체. 스톱이 아니에요. 이건 아이를 오히려 퇴행하는 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영적인 맛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장성해야 되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맛을 계속해서 맛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늘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8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에 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장성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6절에 타락한 자들 이렇게 나왔어요.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은 것은요, 같이 가다가 이렇게 믿음 생활 같이 가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을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같이 계속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고 뭐하고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타락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정말 이제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이제 타락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일까요? 천국까지 못 한다는 말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그 당시에 이 복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특히 유대교는요, 야 그래도 예수 믿지만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뭐 해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해, 이렇게. 그러면서 같이 믿음을 잘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닌 것 같아. 더 필요한 것 같아. 이게 타락한 것은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닌 것 같아. 거기에 또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질 수 있어요. 같이 믿음 생활 잘하던 대부분의 이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여러분 갔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잘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니 보니까 이게 새 사람 교회에서 보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해야 되겠어. 신천지로 가야 되겠어. 뭐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되겠어. 어디 뭐 제7의 안식교회에 가야 되겠어. 아니야. 그거보다는 뭐 우리의 뭐 여기에 우리의 그 뭐 그런 거기에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유혹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성해야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버리고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버리라는 것이. 그리고 또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시 닦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그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전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에 자꾸 거기에만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거 이제 얘기 안 해도 돼.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좀 더 나아진 진보 변화된 이것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늘 구원받았다는 얘기. 나 구원 그거만 야 나 너 10번 들었어. 그만 얘기해 그거. 그거 다 알아. 그만 얘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너의 삶의 변화는 이제 어떤 변화가 또 있었어. 그거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응애 하고서 구원받은 거 그거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은혜에 그냥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성장하고 이제 어른답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지 늘 너는 거기에만 그냥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 그 자리에 그냥 그 똑같은 그 말을 계속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말 나 다 그거 다 알아 우리 세 사람끼리 다 알아 그거 그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 좀 해. 그 다음 이후로 네가 예수 믿은 그 이후에 너의 삶은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고 그 전에 이랬었는데 어린 아이 때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벗어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 그때 우리 교회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삐지고 뭐하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극복했어. 내가 이겨나갔어. 그런 때도 있어. 나와 같이 그렇게 어린 아이가 있으면 야 그때 있어. 맞아. 우리 그러잖아요. 너 사람 보고 나와? 누구 보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고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 보고 목사 보고 누구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그 사람 없어도 그 목사 없어도 누구 없어도 하나님 보고 나와야지. 너 언제까지 너 누구 저가 해서 나올 거야? 좀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 안 나오고 뭐하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너 아내 통해서 이렇게 나왔지. 이제는 너 아내 안 나오면 너 안 나오고 뭐 너 남편 나오면 안 나오고 너 엄마 아빠 안 나오면 너 안 나오고 야 너 이제 그 신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 컸잖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넘었는데 대학생이면 이제 성인이잖아. 뭐 부모가 꼭 깨워야만 또 헌금을 하라고 해야만 헌금하는 것이 너 이제 알아서 좀 해야 할 때가 아니야. 너 교회 나온 지 10년 됐어. 너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 15년 됐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실 제자훈련 한 분도 신청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세 사람 교회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해야 할 일 가르치는 일인데 가르침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우울했어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솔직히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이제 안 해. 예. 근데 오늘 했어요. 나오셨어요, 여러분. 나오셔서 했어요. 또 주중에도 할 겁니다. 예. 때로는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 나이가 내가 이렇게 또 배우고 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우리 최학수 집사님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최학수 집사님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시면서 저에게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좀 더 일찍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했더라면 그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좀 더 했었으면 내가 좀 더 교회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도 하시지만 좀 더 내가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 했으면 좀 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아쉬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장하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목회자인 전재삼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새사람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신앙의 맛을 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그냥 짠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녹여야 되잖아요. 빛이 그냥 빛이 되나요? 촛불은 다 자기 몸을 다 태워야만 빛을 낼 수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몸을 태울 수 있는 뭔가 있어야지 뭘 내가 빛을 발하든 소금을 발하든 뭐 영향력을 끼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도 없는데 내가 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기름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빛을 발하든 뭔가 있어야 영향력을 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장성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않으면 어린 아이에 머문다면 우리 새사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어떻게 해요? 다 바라보고만 있어요. 누가 해야지 해줄 거지 다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요. 목사님이다. 우리 뭐 또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막 해주기를 가만히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요리하고 막 아이들은 뭐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다려. 언제 돼? 뭐 만들어 계속 바라보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엄마 나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러면 어때? 그래 너 이거 좀 파 좀 따다봐라. 너 이거 좀 해라. 그 냉장고에 반찬 좀 꺼내라 이렇게. 그럼 훨씬 더 맛있는 거 먹고 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런 것이 아니라 장성한 모습은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고 하는 거 누가 막 시켜서 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안 달라서 어떻게 하든 더 잘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막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먹이려고 그러고 막 좋은 정보 있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성한 것은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막 시켜서 뭐 이거 하십시오, 이거 막 정해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하는 것. 그게 장성한, 성숙한 사람, 어른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걱정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거 저 하면은 이게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너희들 이 믿음의 길에서 너희들이 이게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맛을, 이 신앙의 이 믿음의 맛을 너희들이 계속 맛보면서 계속해서 장성에 좀 너희들 해 나가야 돼. 사실은 이 9절 말씀은 내가 너희들 잘 하리라고 내가 믿어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우리 새사람 교회에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시는 분들 또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어요. 아, 그래, 잘 하실 거야. 그래, 뭐 며칠까지는 없어도 그리고 또 여기에 뭔가 배우고 뭔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정말 계시더라고요. 그거 포기하고 그냥 이제 뭐 없으니까 이번 뭐 없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이 정말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까지. 지난주에
또 창립이고 해서 그 말을 하기는 그렇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그 말을 여기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아니다. 그래 기도하고 뭐 해보자. 그래 또 주님의 제자로 또 헌신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거기에 또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삐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또 이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니까 여기에 또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너무 그랬나.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수십 년간의 그런 신앙의 연륜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는데 그래 맞아. 오늘 이 구절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들 잘하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굳이 뭐 제자훈련 사역훈을 안 해도 잘 하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나 보다. 그런 위로함도 또 있습니다. 또 잘 해 오셨고 또 잘하고 계시고 이런 그 하나님 우리에게 혹여 우리 교회에 혹여 장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더 주님 닮아가는 일이 있어서 이 정도면 하는 이런 침체가 아니라 그래 아니지. 내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내가 해야지. 좀 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이런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 새사람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힘써 갈 수 있기를 제 또한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